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장자 여러 구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장자에 실린 공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장자에는 공자의 말씀도 종종 나오는 편이고 때로는 공자의 제자들, 특히 공자의 애제자였던 안회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자에 실린 공자 및 유가의 사상가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들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허구의 형식을, 허구로 재구성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장자에 등장하는 공자의 이미지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자의 모습, 즉 성인의 면모를 지닌 공자의 모습이죠. 장자에서 공자가 성인의 면모를 지닌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대체로 공자의 입을 빌려서 도가의 학설을 펼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즉 이제 화자는 공자이지만 공자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도가 철학의 사유를 담고 있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케이스, 장자에서 공자가 성인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타 학파의 상징적인 인물을 끌고 와서 그대로 끌고 와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학설, 나의 학설을 설파하도록 하는 그런 장자 특유의 서술 방식, 풍자와 우원의 대가인 장자와 도가들의 서술 방식을 좀 엿볼 수가 있겠고, 또 둘째는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훌륭한 인품을 갖춘, 즉 일반적인 필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그래도 훨씬 나은 경지에 오른 그러한 인물로 공자를 묘사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공자는 노자나 도가의 상징적 인물들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구도자로 묘사가 되고는 합니다. 셋째는 일반적인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공자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공자가 묘사되는 경우엔 공자가 오히려 자신의 제자인 안회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혹은 자신의 논리에 오히려 자신이 궁지로 몰리게 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공자가 묘사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자가 외려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일반인들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몹시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호기롭게 도척을 가르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쩔쩔매고 도척에게 큰 절을 두 번이나 올리고 종종걸음으로 뒷걸음질 쳐서 나오다가 말고삐를 두 번이나 놓치고 하는 이런 공자의 모습들은 공자를 희화화시켜서 우스꽝스럽게 전락시켜버리는 경우인데, 대체로 세 번째, 네 번째 경우 공자를 일반인이나 일반인보다도 못한 경지로 묘사하는 경우는 장자 본인의 저작으로 알려진 장자 4편에서는 대체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장자 본인은요, 공자나 유가들을 소위 까더라도 이른바 선을 지켜가면서 상당히 점잖게 까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외편, 자편으로 내려올수록 장자의 후예들, 후대 도가들은 때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공자와 공자의 제자인 유가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대목에 등장하는 공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공자의 모습이다. 이제 성인의 면모를 지닌 공자 내지는 그래도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서의 공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대목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에는 마음에 덕이 있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마음이 눈썹처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썹처럼 움직임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맹자 같은 사람은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그러고 을을 해치는 것을 잔이라 그래서 잔적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맹자에 보면. 아무튼 맹자는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그러는데, 맹자의 정의를 차용해 보자면 적, 즉 인을 해치는 것으로는 내 마음이 억지로 덕을 추구하려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마음이 눈썹처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인데, 우리 마음이 눈썹처럼 움직이게 되면 내시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눈썹처럼 움직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만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내시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한 덕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덕, 심중에서 마음으로부터 덕을 추구하려는 것이 으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세상의 흉포한 덕 가운데에는 제일 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억지로 덕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덕, 심중에서 마음으로부터 억지로 덕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자기가 하지 않는 바의 것을 헐뜯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서 억지로 덕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친하고 좋게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바를 폄훼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장자에 보면 사람이 곤궁해지는 데는 8가지 결정적 원인이 있고 사람이 통달하게 되는 데는 3가지 필연적인 원인이 있으며 사람의 육체에는 6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면서 이 사람이 곤궁해지는 8가지 결정적 원인과 사람이 사리에 통달하게 되는 3가지 필연적 요인에 대한 부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리에 통달하게끔 하는 3가지 필연적 요인들,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3가지 필연적 요인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첫째가 이 연순이라는 거죠. 연순이라는 거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가 언앙. 이거는 이제 몸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굽혔다 젖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어떠한 사태를 세상의 여러 사태들을 여러 사물들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인물을 세상에 여러 가지 아무튼 만물들을 굽어보고 또 우러러보고 하는 것을 남들의 장단에 맞춰주는 일. 그거를 언앙이라 그런다. 그리고 셋째가 이 곤외 불약인인데 이 공경과 두려움에 빠져서 남만 갖지 못하게 처신하는 일. 그걸 갖다가 곤외 불약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3가지, 연순, 언앙, 곤외 불약인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다? 통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따른다는 것은 겸손한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노장에서 겸손함이란 뭐죠? 즉 내 기준을 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기준을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내 기준, 어떠한 상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지혜. 그게 첫 번째 이 연순의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떠한 사태나 사물이나 인물을 굽어보고 우러러보고 하기를 남들의 장단에 맞춰준다 하는 것은 혼자 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모난돌이 정맞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이 언앙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또 남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남들과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언앙이다. 그리고 마치 곤경에 빠진 사람처럼 매사 조심하며 남들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내가 뭔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것처럼 늘 남들보다 내가 조금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곤외 불약인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으로 조금 부연을 하자면 내 기준이 남들의 기준보다 나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기준이 남들의 기준보다 늘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그래서 남들만 내가 못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 그게 이 곤외 불약인이 되겠죠. 억지로 겸손을 떨기 위해서 속으로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못난 척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늘 남들에게도 무엇이 됐든 나보다 나은 면이 내 기준보다 나은 기준이 저 사람에게도 있을 것임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 그게 바로 이 곤외 불약인이 될 것인데 이 3가지
연순, 언왕, 고뇌, 불약인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지금 말로 들었을 때는 뭐 까짓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이 세 가지를 현실에서 실천으로 옮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진실로 그게 정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상황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대신 내 기준을 상황에 맞춰 나가는 일. 설령 내 기준과 그리고 다르더라도 내 기준에서 어긋나더라도 남들의 의견을 따라줄 수 있는 내면의 성숙함. 그리고 매사 마치 남들보다 내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이제 내재적 초월 이 세 가지를 진실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세상 만사에 통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즉 도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임을 공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장자는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체가 부자가 없는 채 하기보다 식자가 모르는 채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럽니다.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몹시 자연스럽게 깨닫지 못한 이들과 어울리기란 더욱 어렵겠죠. 제가 얼마 전에 OCN에서 우연히 이제 일대 종사라는 영화를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모든 뭐 수련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1단계는 자신을 보는 것, 2단계는 천지를 보는 것, 그리고 3단계는 중생을 보는 것이다. 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는 아무튼 이런 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그 맛 때문에 내가 중국 영화를 끊질 못하는데 이걸 장자식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도를 닦는 수련의 핵심이란 일단 자기 자신의 본성과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천지라는 건 항상 동양에서 뭐라 그랬죠? 전 우주의 본성과 기준, 곧 우주의 섭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 다음에 3단계는 중생들, 저마다의 개별적인 본성과 기준, 즉 세상의 다양성과 무궁무진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라 그게 3단계다. 대강 그렇게 장자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나가고 우주의 섭리를 깨달은 그 이후에는 그 섭리를 중생들의 삶, 곧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인간세에 적용하는 일.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동양만의 고유한 맛이 아닐까 싶어요. 동양에서 늘 마지막 관문은 어디 눈에 뵈지도 않는 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동양에서 최후의 종착지는 중생들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이 현실을 더불어 함께 살아내고 있는 중생들의 삶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목적 의식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 불교의 화두 가운데 문풍지에 난 문풍지 얘는 이제 어떤 방이 있고 이렇게 문풍지 문이 있고 문풍지가 이렇게 있다고 뭐 빗살도 이렇게 있고 그러겠죠. 이런 문풍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문풍지에 난 정말 아주 쬐끄만 그런 바늘구멍 같은 이 구멍으로 방 안에 있던 코끼리가 빠져나오는 그런 코끼리의 예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이 문풍지에 난 이 좁은 바늘구멍을 거의 다 빠져나온 코끼리가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어. 근데 이 코끼리가 이 문풍지, 문에 꼬리를 걸쳐놓고 빼지를 못하는 그 마음. 이 코끼리가 이 집채만한 덩치로 바늘만한 구멍을, 이 문풍지에 난 바늘만한 구멍을 빠져나오려면은 얘가 얼마나 온갖 궁리를 하고 정말 온갖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랜 세월에 걸친 고생 끝에 이 집채만한 몸뚱어리를 다 끄집어내고 이제 꼬리만 쏙 빼서 몸이 다 나왔는데 뭐 꼬리 빼는 건 일도 아닐 건데 이제 꼬리만 쏙 빼서 난 자유다. 그 쇼생크 탈출해서 주인공이 그냥 막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포효를 하듯이 이제 난 자유다를 외치면서 이제 자기 멋대로 드넓은 들판으로 나가면 되는 바로 그 순간에서 이 코끼리 얘가 꼬리를 못 빼는 거야. 왜 꼬리를 못 빼요? 중생에 대한 미련, 중생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아직도 이 방 안에서 이 방 안에 갇혀서 문풍지에 난 바늘구멍으로 이 드넓은 세상의 지극히 일부만을 훔쳐보면서 그것도 이 방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문풍지에 가까이 바늘구멍 근처에라도
온 사람만이 간신히 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진리의 세상을 훔쳐보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각자가 진리의 바늘구멍만한 부분만을 보고는 저마다 이게 진리다, 아니다, 저게 진리다 해가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이 안에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 수많은 중생들, 여전히 그 방 안에 갇혀서 바늘구멍만한 진리의 길을 통해 진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 중생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코끼리가 지는 집채만한 등치를 갖고 이 바늘구멍을 빠져나왔으면서도 문풍지에 꼬리를 그냥 걸쳐놓고 차마 걸음을 못 대는 거야, 이 코끼리가. 이런 걸 불교에서는 이런 거 있죠. 가짜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중생들에 대하여 갖는 진정으로부터 비롯된 안타까움을, 이런 걸 진짜 측은지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원효가 말년에 뭐 이제 설화벌로 향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근현대사를 보자면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호적도 없이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내면서 한평생 속승으로 살면서 그 성북동을 떠나지 못했던 거, 이게 다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어찌됐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의 애로를 차마 외면할 수는 없는 마음. 나 혼자 깨달았다고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죠? 이게 맨 맹자가 말하는 불인인지심이란 말이에요. 이 코끼리의 마음이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 맹자 철학에서 불인인지심이라는 건 그게 맨 측은지심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의 동일한 개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대종사라는 영화, 그거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이제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가 하면은 그 왜 브루스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소룡으로 잘 알려진 그분이 생전에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브루스리가 그런 말을 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대사로 영화가 끝이 나요. 이제 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뭐라 그러더라? 무술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저 살아갈 따름이다. 그리고 짝대기하고 브루스리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는데, 제가 제 거짓말 좀 보태면 진짜 그 대사를 보면서 제가 오열을 했잖아요. 브루스리가 노장 철학을 전공한 나보다 더 노장 철학을 깊게 이해한 사람이로구나. 철학자로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전에 왜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 영상인데, 김연아 그냥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김연아 띄고 그냥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어디 그 방송사랑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그런 이제 짤 같은 거예요. 쇼츠 영상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방송 기자가 김연아한테 물어요. 김연아가 빙판에 오르기 전에 이제 열심히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기자가 가서 우리 김연아 선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웃으면서 그래요. 저보다 2살 누나거든요, 김연아가. 그러니까 터울이 뭐 2살뿐이 안 되니까 그냥 친근하게 그냥 김연아라고 할게요. 근데 아무튼 기자가 무슨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막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아무튼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명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세요? 하면은 사실은 왜 살긴요? 그냥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보는 거죠, 한번. 사실 이게 명답이잖아요. 그죠? 노장 철학이 하는 소리도 전부 결국에는 이 소리란 말이에요. 네 본성을 찾아라. 네 본성을 알아야 엉뚱한 이유들을, 말도 안 되는 남들의 이유를 갖다 붙이질 않고 네 본성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네 기준을 빼라. 그래야 끊임없이 뭔가를 재고 따지고 하느라 짐 빼지 않고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천명에 순응하라. 그래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이 몹시 당연한 것임을 알고 역시 그냥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게, 노장의 거의 모든 주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죠? 저 대자연에 우리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어떤 생명체를 붙들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언어로는 물론 대답을 못할 테니까 그들이 저마다의 온 존재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에 한번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라 그거죠. 이 대자연에서 그 어떠한 존재가 유독 인간을 제외하고는 과연 그 어떠한 존재가 나는 부자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차로 바꿔 타고 예쁜 여자 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고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을 전부 내 휘하에 거느리고 남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과 평생을 먹어도 다 처먹지도 못할 음식을 막 쌓아두고 뭔가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존재가 이 대자연에서 유독 인간을 제외하면 과연 어떠한 존재가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자연의 모든 존재가 여러분 대자연의 이 대자연의 전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인간을 제외하면 전부가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몹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물론 철학적으로 인간 존재에는 주체적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그를 통해서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매우 독특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인간 존재에는. 근데 우리가 소위 그냥 살아간다는 것, 즉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의 창출이 억지스러운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역시 몹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때로는 그냥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억지스럽게 의미를 창출하는 대신에 그냥 내게 주어진 매 순간들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살아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living이에요. living. 진정한 의미에서의 living. 현대인들은 surviving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living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유한 선물이 바로 living이다 하는 것을 곧잘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밖으로만 통할 뿐이고 용기와 경쟁이라는 것은 원한을 많게 할 뿐이고 인의라는 것은 책망을 많게 할 뿐이다. 그래서 생지정, 삶의 실정에 통달한 사람은 위대하나 알매만 통달한 사람은 쇠약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위대한 천명에 통달한 사람은 그냥 따르지만, 그냥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작은 운명에만 통달한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남들을 내 기준으로 끌어오고 잠시나마 이 세상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끌어오는 데에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거.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기준을 빼고 허물고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기준을 제거해 나가는 일은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밖으로만 통할 뿐이라는 말은 외통, 지혜가 밖으로만 통할 뿐이란 말은 내면의 공부, 즉 마음 공부를 위해선 지혜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 이상의 무언가라고 하면 어떤 다양한 경험이나 깨달음 또 끊임없는 자기 성찰 등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가 있겠죠. 용기와 이 동이라는 건 어떤 그 겨룸, 어떤 경쟁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와 경쟁은 많은 원한을 사기에 딱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학자들처럼 매사 인의를 내세워서 어짐과 의로움만을 내세워서 나만의 기준으로 온 세상 천지를 전부 성인 군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역시 많은 책망을 받기에 딱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지정, 삶의 정수, 즉 삶의 진짜 본질에 통달한 사람은 위대하지만 지식이나 지혜에만 통달한 사람은 왜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명에 순응하여 위대한 천명에 순응하여 무엇을 하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 사람은 몹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면서도 메달도 따고 성인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만의 잣대에 근간한 내 노력과 의지로서 작은 운명들만을 조작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조리한 일을 맞닥뜨려 크게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왜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잘못됐고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인 지금 기준을 빼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조리라는 것은 뭐가 부조리예요? 부조리라는 건 그 역시 어디까지나 내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 부조리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장자 길라잡이를 읽어 나가면서 처음으로 장자에 등장하는 공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됐는데, 첫째, 상황을 내 기준에 맞추는 대신 내 기준을 상황에 맞춰보고자 노력하는 일. 둘째, 설령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남들의 기준을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 그리고 셋째, 늘 곤경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처럼, 그래서 마치 남들보다 부족하고 못난 듯한 마음 자세로 살아보는 일.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억지스러운 의미부여나 노력이나 의지도 없이 그렇게 정말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just living,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그냥 한번 살아가 보는 일, just living. 오늘 장자에 실린 공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이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통달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 조건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통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just do it이라는 그 운동화, 그게 뭐 나이키예요? 그 광고도 있잖아요. 아무튼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미운 놈도 그냥 한번 안 미워해보고, 용서가 안 되는 놈도 그냥 한번 용서해보고, 직장도 학교도 그냥 한번 가보고, 사는 것도 그냥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할 때 어쩌면 이제까지보다 그냥이 아니었을 때보다 어쩌면 더욱 편안하게 우리는 뭔가를 해나갈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내 뜻과 내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더 빨리 살아갈 수 있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